할렐루야. 네, 오늘 형통이 완전 정복되어져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또 가정 위에 형통의 역사, 형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완전 정복, 형통을 완전 정복하자라고 했으니까 형통은 그럼 뭔가? 우리가 이 형통에 대해서 먼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알 수 있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3주 동안 나누고 있는 말씀이죠. 첫 번째,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야 합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가야 하는 길, 내가 사업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그 사람한테 가서 조언을 구한단 말이에요. 내가 요리를 할 거면 요리를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배우고 조언을 구하고 또 그 사람의 충고를 들을 때에 그 개입이 있고 간섭이 있을 때 우리들이 요리도 더 잘할 수 있어요. 사업도 잘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오디션 보는 거, 어디 가서 면접 보는 거, 시험 보는 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경험한 사람, 잘하는 사람, 특별히 그 면접관한테 가서 물어보면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요. 그 시험 출제자한테 가서 물어보면 잘할 수 있어요. 그 회사 CEO한테 가서 물어보면 잘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물으시면 여러분들 모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분의 지혜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의 길이고 그것이 축복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크게 하겠습니다. 아멘은 크게 하겠습니다. 자녀는요, 부모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학생은요, 선생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취업을 하려는 회사에 힘 있는 분이 길을 알려주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사업을 준비하는 분은 먼저 사업하신 분의 충고를 들으면은요, 수없이 겪어야 되는 많은 시행착오, 이거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름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개입은 어떻게 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 그것을 싫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납니다. 우상 숭배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버려 두는 것 같이 그것 같은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것 같은 불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실패된 인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땅을 차지하고 원하는 대로 다 가진 것 같은데 적군이 쳐들어가지고 초토화시킵니다. 자녀도 그 적군의 종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모든 것, 내가 땅에 모아둔 거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살면은요, 말씀 없이 살면은요, 바람 앞에 촛불같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바람 앞에 재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 뜻과 상반되어도 말씀 따라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겸손히 받아들여서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형통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어두운 이 세상 길을 걸어가면서 이 말씀이 빛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등불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습니다라고 시편 기자가요, 그렇게 굳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다. 정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정하고 갑시다. 정하고 갑시다. 여러분, 내가 왜 흔들립니까? 정하지 않아서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왜 교회 갈까? 가지 않을까? 왜 고민합니까? 비가 오면 또는 눈이 오면 왜 흔들립니까? 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일 오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 정해진 기도하는 시간, 정해진 예배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약속도 이것이 먼저 선약인 것이에요.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옵소서. 소송케 한다는 것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됩니다. 빛입니다. 내가 주의 교회를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굳게 다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이 평안하느냐? 그 다음 고백은 내 삶에 고난이 막심합니다. 그렇지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실 것을 나는 믿고 그 말씀 붙잡고 가나이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 내버려 둬버리면은요, 자녀는 길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자를 내버려 두면은요, 제자는 진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눈을 감고 있는데도 내버려 두면 오늘 와서 잠자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의 일주일을 살게 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게 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제 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잠언 23장 22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은요, 교회에서 자라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 듣고 자라는 거예요. 말씀의 간섭을 받고 말씀의 훈계를 받고 자라게 하셔야지, 내 힘이 미치지 않는 그 어느 시간이 다가왔을 때부터는 하나님이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언 12장 1절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그러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짐승과 같으니라.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짐승같이 된다는 거예요. 왜? 간섭받지 않으니까. 내버려 둬버리니까요. 잠언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15장 32절에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자기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견책이 무엇이냐? 책망을 받는 자. 책망을 잘 듣는 사람은 지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꾸짖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오면 자꾸 나한테 찔리는 말이 선포되어집니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간섭을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꾸지람과 그 훈계를 듣고 우리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새롭게 하고 다시 우리들이 옳은 길을 설정하여서 가는 것, 이것이 형통의 길을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형통의 길은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내 뜻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확실하게 믿으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다윗이 자기 뜻과 비전을 따라서 살아서 최고로 잘 됐으면은요, 목축업하는 CEO가 됐을 거예요. 왜냐? 목동이었으니까요. 어쩌면 다윗은 목축업의 달인이 되어서 TV에 나왔거나 아니면은 목축업의 기계화, 그래가지고 촥 버튼 누르면은 그늘 만들고, 버튼 누르면은 물이 공급되고, 버튼 누르면 사료가 공급되고, 버튼 누르면은 똥이 치워지고, 그런 훌륭하고 멋있고 대단한 CEO가 됐을지 몰라요. 근데 그것은 다윗이 꿈꿀 수 있는 자기 꿈, 자기 비전의 최고치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목축업의 CEO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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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그래야지 형통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껏 꿈꿔봐야 목축업의 CEO, 그것밖에 뭐가 있어요. 근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더 크고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더 멀리까지
놀랍습니다. 우리의 꾸는 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꿈이 이루어져야 돼. 그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몰라서 그것을 구한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 너희의 하늘의 하나님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뭐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말이야라가 아니고 그냥 듣고 흘려야 되는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가운데 형통의 길로 인도하는 그 비결과 키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형제 중에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멋진 옷을 입고 누가 봐도 제가 요셉이구나, 제가 가장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이구나 볼 수 있었어요. 그가 꿈과 비전을 가졌으면 무엇 가졌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아버지의 가업을 도맡아서 했다면은 그게 가장 큰 거겠죠. 아버지의 가업을 도맡아 하는 가정 총무, 가문의 총무, 가문의 기업을 잇는 사람, 그 이상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요, 가정에서 쫓겨나요. 애국으로 팔려가요. 그런데 그 요셉이요, 대애굽 제국의 살림을 맡은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집에 있었으면 가정을 다스리는 총무가 됐을지언정 그 이상 뭐가 되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기 시작하니까 대애굽 제국을 살림하고 다스리는 총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된 게 아니라고요. 그 요셉은요, 온갖 고난과 종살이와 억울함과 누명과 옥살이와 모든 고난을 견뎌내면서 살았어요. 그 가운데서 불평하게 살았냐? 아니라고요. 감사하고 살고 겸손하면서 살고 주님 붙잡고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이 고난이 아니고 훈련이었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단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요, 고난이면은 우리 견디기 어렵죠. 훈련이라니까요. 무슨 훈련 받았습니까? 요셉이요,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가 가정 총무가 되었다고 말해요. 무슨 말이죠? 그 보디발 장군 집에 그 종들을 다스리고 그 가정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총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됐겠어요? 근면화했겠죠. 성실했겠죠. 남들보다 먼저 일하고 남들보다 늦게까지 일하는 아주 부지런했겠죠. 자기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여서 하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복을 받기 원하시면 요셉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가정 총무로서 그는 훈련받았어요. 근데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 하거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가 옥에 갔는데 죄수들의 모든 재반 업무를 다 요셉에게 위임하고 맡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옥에서 죄수가 그 옥에 있는 감옥의 사고를 받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왜? 대애굽 제국의 총리로서 일할 수 있는 그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여 가시는 거예요. 장군의 집에 가정을 다스리는 총무로, 또 옥살이 하면서 그 옥의 죄수들까지도 다스릴 줄 아는 자들로,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그가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한 놀라운 예지력을 가진 사람이 돼요. 그가 앞으로 다가올 애굽의 재앙을 그가 그 왕의 꿈을 해몽하여 주면서 알게 됩니다.
요셉이 그냥 총리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앞으로 다가올 애굽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 적임자가 요셉밖에 없었기 때문에 왕이 죄수에게 왕이 하명하는 총리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1호차 그 다음 2호차를 버금수레를 이 총리 된 요셉에게 주어서 전 애굽을 다스리게 합니다. 인장반지를 그에게 주고 모든 살림 모든 국고를 책임지고 결제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한 거예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총무하면서 한 거예요. 감옥에서 이러한 일들 수없이 했던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눈앞에 있는 것이 고난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 참 힘들었겠다, 고통스러웠겠다. 아니에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이 잘못되어서 고난받고 있으면 그건 달게 받아야죠. 그런데 잘못 없이 이거 왜 이렇게 고난이 오는가? 정직하여서 고통받고 계세요? 예수 믿어서 고통받고 계세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냥 왕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골리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은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척 부숴내는 사람은 다윗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게요. 광야에서 늘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고달픈 삶을 살았어요. 쉼 없이 살았어요. 늘 유리방황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간섭이고 훈련이었단 말입니다. 그냥 된 것 아니에요. 훈련되어져서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있는 거 거기에 우리들의 마음을 쏟지 마시고 멀리 볼 줄 아는 여유와 넉넉함과 이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힘과 승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통하여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멀리 바라보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포츠 스타들 보면은 국가대표 되는 게 꿈이죠. 선수촌에 들어가는 게 꿈이죠. 올림픽 선수로 발탁되어지는 게 꿈이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쏟습니까? 올림픽 선수로 발탁되어져서 국가대표가 되어져서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그동안 했던 훈련보다도 더 전문적이고 더 기술적이고 더 많은 땀과 피를 쏟아야 되는 겁니다. 더 부지런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라고 말할까요? 나는 너무 고난이 많어. 내 인생은 정말 죽을 것 같아라고 말할까요?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자부심을 갖고 자기의 일어나는 일거수일투족 먹기 싫어도 나라를 위해서 먹고 먹기 싫어도 뛰기 싫어도 일어나기 싫어도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자부심을 갖고 달려가고 힘을 쏟고 눈물도 다 뒤로 하고 힘든 모든 것 뼈가 부서져 나갈 것 같아도 그가 나라를 위해서 그 태극기의 명예를 걸고 뛰어가는 국민의 대표가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도 고통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것은 훈련이죠. 그것을 하루하루 이겨내는 자가 바로 국가대표라는 멋있는 이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대표를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성도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대표,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어둠을 밝히는 빛의 대표가 되세요. 소금의 대표가 되세요. 기도의 어머니 되시기를 바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내는 기도의 아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눈앞에 있는 이익에 흔들리면 안 돼요. 눈앞에 있는 유혹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들이 인내하고 절제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옳은 길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길잡이 해줍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가지 말아야 될 것에 브레이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거기에 형통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보세요. 지혜롭게 보세요. 넓게 보세요. 여러분들 똑같이 경합하는 사업에 다른 많은 CEO들 그들의 것들을 우리들이 벤치마킹 한다고 하면 우리는 뭐 특별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죠. 그래야지 거기에 특출함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께 형통의 길을 얻어내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사형통은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만사형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주내 형통. 주내 형통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만사형통 바라보면 그냥 내 꿈, 그냥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요셉이 목축업의 CEO가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주내 형통이, 주 안의 형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그 꿈과 비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사명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대박, 여러분 소용없어요. 예수 없는 출세, 소용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부하게 만들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다 모두가 다 가난하고 우리 모두가 다 특별하게 잘 사는 사람 없을 때는요, 단칸방 살 때, 그때 처음 결혼해서 그렇게 살고 애 낳고 살 때 뭐 방이 따로 어디 있어요? 뭐 화장실이 집안에 어디 있어요? 다 춥고 배고프고 어려울 때 한 이불이 지금처럼 수없이 남아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 이불 이쪽에서 땡기고 저쪽에서 땡겨가면서 힘센 사람이 이불 돌돌 말고 잘 때, 그때는 같이 이불 덮고 살고 같이 밥 먹고 살고 한 상에 모여서 살았어요. 같이 이야기 살고. 지금 방이 너무 많아요. 아들은 아들 방에 가서 안 나오고, 딸은 딸 방에 가서 안 나오고, 남편은 남편 방에 가서 TV 보고, 아내는 거실에서 또 따로 TV 보고.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예전에 컴퓨터 한 대만 있어도 부자 같았는데 컴퓨터가 한 집에 몇 대씩 있는지 몰라요. 있어도 칼라 TV 하나만 있어도 그 집에 다 모여가지고 그 집 아들한테 잘 보여가면서 거기 가서 그냥 그랬는데, 지금은요 TV가 방방마다 있어요. 남편은 남편 좋아하는 거 보고 있고, 아내는 아내 좋아하는 거 보고 있고, 딸은 핸드폰으로 지 좋아하는 유튜브 보고 있고, 아들은 지방에서 지 좋아하는 또 유튜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소통이 있습니까? 가족 가운데 소통이 있어요. 형통의 통은 통할 통이에요. 통해야지 형통한 거예요. 통하지 않으면 형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려면 형통해야 돼요. 무엇이 형통해야 돼요? 피가 형통해야 돼요. 혈통해야 돼요. 심장에서 뿜어내는 피가, 여러분들 손가락 움직이고 발가락 움직이는 것은요, 여기까지 아주 작은 혈관을 타고요, 전부 여러분들의 모든 곳곳까지 다 순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고 있죠? 지금 계속 돌고 있다. 막히는 곳이 없이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이상하다, 아프다, 왜 그러지, 어지럽다. 그래서 우리들이 병원 가면은 뭐가 막혀 있대요. 여기가 혈통하지 못하대요. 형통하지 못한 것은 불통하는 거예요. 막혀 있어서 불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건강하려고 하면은 온 몸으로 물이 돌아야 돼요. 온 몸으로 피가 돌아야 돼요. 온 몸으로 영양소가 돌아야 돼요. 온 몸으로 산소가 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냥 숨 쉬는 거 당연한 것 같지만 숨이 가쁜 분들이 얼마나 또 있는지 아세요? 그분들은 보면 호수를 꽂아서 도움을 받잖아요. 도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업이 잘 되려고 하면은요, 사장님만 내일처럼 일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맨 막내 오늘 들어온 신입사원도 내일처럼 일해야 돼요. 이게 소통이 돼야 돼요. 내 일처럼, 내 가업처럼, 내 사업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마인드가 같이 함께 소통되어져야지 형통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이 화목하려고 하면은요, 엄마, 아빠, 아이들 같이 소통되어져야 돼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는 좋은데 아이들은 투닥대고 싸우고 있다. 형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말씀에 보시면은요, 형통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줄여서 말하면 나무가 열매 맺고 잎사귀가 푸르면 형통하다. 그러면은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서 가로수를 보면 얘네들이 지금 다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지나가면서 꽃밭을 보면서 꽃이 활짝 펴 있잖아요. 다 형통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우리 교회 옆면으로 이렇게 황무지가 있었거든요. 황무지가 있었는데 거기가 꽃밭으로 그냥 아주 그냥 활짝 폈어요. 해바라기도 그냥 활짝 얼굴을 이렇게 탁 내밀고 있어요. 벌이 거기만 앉아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양봉을 할까? 그 생각을 다 했다니까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막 사진을 찍고 예뻐하고 아이들도 좋아한다니까요. 꽃을 보면서요. 여러분 이렇게 꽃을 피고 열매 맺는 거 이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대박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로또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쉽지 않은 데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수고하지 않았는데 돈이 들어오는 게 형통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푸르는 것이 형통이다. 할렐루야. 공급받는 것이 그 몸으로 다 도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물을 공급받는 것 빨아들이는 능력을 따라서 그 모든 잎사귀 끝까지 열매 맺는 그 끝까지 가지 끝까지 우리의 피가 녹는 것처럼 영양소가 공급이 되고 햇볕으로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전달이 되고 그 영양소로 이 나무가 건실하고 튼튼해지는 거, 아름답고 든든한 열매를 맺는 거, 이것이 형통이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의 섭리잖아요. 그냥 자연의 섭리고 당연한 게 우리가 나무를 보면서 뭐 얼마나 이렇게 특별하게 여겼어요. 불평으로 바라보면 불평할 것들뿐이 없어요. 여러분 감사를 캐내는 성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형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삶에 가지고 있는 아주 일상 이 별일 없이 사는 이것이 형통이라고요. 자꾸 너무 특별한 것들을 구하면서 이것이 없어서 나는 형통하지 않다. 그런 마음을 버리시기 바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래요. 우리의 그 가지고 있는 욕심이 교회 나오는 예배 시간마저도 나는 더 형통해야 돼. 더 돈 벌어야 돼. 더 좋은 것 입어야 돼. 그래가지고 일터로 나를 내몰고 쉬지도 못하게 예배도 못 드리게 자녀들과도 함께 하지 못하게 가족과 한 자리에도 한 사회도 못하게 그게 뭐 형통이에요. 그게 뭐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형통은 일상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별일 없이 삽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사고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갑작스럽게 원치 않게 큰일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우리들 별일 없이 사는 게 무료하다고요? 어떻게 지내요? 에이 나 별일 없이 사. 에이 난 그냥 그래. 여러분 그 무슨 말이에요? 이게 형통한 복인데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일 없이 잘 살고 계시죠? 별일 없이 잘 살고 계시죠? 우리 모두가 형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고 좀 위축되고 사업도 직장도 좀 잘 안 되는 일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요. 여러분 옛날에 소고기 먹었으면 돼지고기 드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었으면 지금은 적당량 드시면 돼요. 그러면 형통한 거예요. 그러면 더 건강해져요. 요즘 옛날처럼 그렇게 그런 거 먹어서 건강하지 않아요. 일부러 보리밥 먹고 일부러 소식하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오리고기 먹던 분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안 돼서 일이 안 돼서 닭고기 드세요. 왜 오리고기를 못 먹어서 형통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옛날에 뷔페 갔는데 여러분 백반집 가면 7,000원이면 먹어요. 여러분 집에 또 따뜻한 밥 지어주는 아내가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형통한 줄 믿습니다.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닭고기도 못 먹어요. 계란 드세요. 계란이요 완전 식품이래요. 계란이 완전 식품. 마트 가보세요. 계란 두 판에 왕란 5,000원. 5,000원이라고 비싸 보이니까 4,900원. 써있다니까요. 그러면요 한참 먹어요. 제가 예전에요 저희 아이들하고 제주도에 좀 휴가를 갔어요. 좀 가족 오랜만에 휴가를 갔는데 마트를 내려갔거든요. 계란이 싼 거예요. 휴가지는 다 비싸잖아요. 계란이 싸서 계란을 한 판을 사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이 계란을 처치해야지 집에 가게 생긴 거예요. 한 박스 더 꼭 깨지니까. 그래가지고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어디 뭐 맛있는 데 간 게 아니고 그 집안에서 계속 계란만 해먹는 거예요. 계란 후라이, 이것도 뭐죠? 스크램블, 우유 넣어가지고 물 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엄마가 안 해주니까 제가 그 계란을 소진해야 되니까 사온 놈이니까 제가 아침에도 계란하고 점심에도 계란하고 계란밥에 계란말이에 계속 계란 쪄서 계란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가서 우리 아이들은 생각나는 게 계란 뿌려없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한 자리에서 계란 잘 많이 먹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을 높은 데 자꾸 두니까 내가 형통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형통은요 잘 흘러가는 것이 형통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다. 잘 흘러가는 것. 그것이 형통이에요. 형통은요 이렇게 공과 같이 둥글둥글한 거예요. 그래서 튕기면 그 자리에서 잘 이렇게 튕겨지는 거예요. 굴리면은요 잘 굴러가는 거.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뭐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잘 굴러가고 흘러가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어렵다고 하지만 또 여러분들의 삶이 잘 굴러가고 있잖아요. 이게 형통이에요. 다른 것이 형통이 아니라고요. 지금 제가 잘 던진 걸 박수 치신 거예요? 잘 받은 걸 박수 치신 거예요? 그래요? 네, 저는 잘 던진 걸로 알고 있을게요.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가지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 형통하구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잘 받은 걸 박수 치는 거래요. 하여튼 우리 성도들은 날 안 좋아해요. 이런 생각하면 제가 건강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형통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큰 데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기준, 그 중심을 잡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크고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나무를 보여요. 저 나무가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푸르는 것, 이 나무가 형통하다.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들 삶에도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너무 자연스러운 형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의 뜻을 다 맡겨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으세요. 물어서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리고 또 형통의 완전 정복 또 한 가지는요.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베푸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요 베풀 줄 아는 게 부자예요. 자꾸 끌어안고 내가 감싸서 내가 내 뱃속 채우려고 하면요 그 사람은 가난해져요. 가진 것 가지고 가난하냐 부자가 아니고 그 마음이 가난하다. 늘 모자라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베푸는 형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 완전 정복. 제가 3주간에 걸친 것들을 계속적으로 함께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들도 다른 시각에서 계속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마음, 우리들의 생각, 기준,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형통을 따라가는 성도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자꾸 우리들에게 주입해주는 가치, 그 형통, 세상이 말하는 형통을 따라서 우리들이 거기에 목말라 하면은요, 우리들의 갈증은 절대 해소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흘러가는 은혜, 그것을 우리들이 바라보고 감사하고, 또 우리들이 더 원하는 비전과 뜻이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꿈이 여러분들에게서든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서든지 여러분들의 가문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족이 마음을 세상에 두고 높은 데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말씀 앞에 기준과 중심을 두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 세번 불러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